할렐루야. 우리 월요일 이 시간을 또 마가복음 산책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33절까지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나 봉사를 사람들에게 권유하다 보면 가끔씩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금 더 해야 할 일을 하고요, 조금 더 있다가요. 모두가 예상하듯이 봉사는 시간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할 정도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봉사자분들을 보아도 일주일의 시간을 얼마나 정말 타이트하게 보내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봉사도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시고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완벽히 준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다면 미루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때, 부족해도 해보려는 결단이 있을 때, 그렇게 어렵게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걸음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벌써 2021년도도 6월달 상반기를 지금 보내고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선교회에서도 또 지나온 발걸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성령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죠. 불확실한 발걸음이었고 많이 부족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돌아볼 때 걸어온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발걸음도 기대하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아도 내딛는 발걸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은 완벽한 고백으로 보여져요. 베드로의 고백은 신앙적으로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고백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물론 그의 내면 속에 있는 메시아관이 아직은 불완전하다고 해도 적어도 그가 지금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고백이었어요.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이 마가복음의 핵심인데 오늘 이 8장에 와서야 비로소 베드로의 고백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이제 이 마가복음이 후반부로 시작된다는 것인데, 후반부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드러내놓고라는 의미는 앞으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드러내놓고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의 진실성을 본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들을 준비가 된 것으로 보신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보신 것인가? 그런데 되어지는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붙들고라는 원어를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감정이 격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자가 스승에게 할 행동은 아니었으며 그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의 꾸짖음에는 첫째,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었으며 둘째는 현실적으로만 보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제 드러내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완벽한 고백에 주님은 31절로 완벽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메시아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만 해당이 돼요. 구약을 오실 예수님, 신약을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죠.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제에 대한 특별한 지칭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분명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는 무엇인가? 그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절대적인 특권을 누렸다고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선민사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그들이 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이 선민사상에 대한 이 강한 자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기독교인을 향한 탄압은 참으로 잔인하고 지독한 괴롭힘을 가하게 되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는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정치적,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는 이 비참의 순간에서 오실 메시아를 과연 어떠한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만 구원하실 것이고 이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흔들 나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셨어야 돼요. 세상의 왕,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자신들이 왕과 함께 이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적과 가르치심은 분명 특별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시는 관심의 대상과 행동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긴가민가 했던 그들이었는데 비로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시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보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결과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메시아관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과연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정말 고백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지금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이룬 것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것에는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손해도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장한석 권사님이 목이 물렸다고 하셨죠. 그것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일을 하신 거니까. 뜯겼어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 늘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과 손해와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드러내놓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히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살펴 주님을 아는 사람, 그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월요일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이 과연 결핍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는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저 나의 형통함을 위한 그냥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이 정말 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 오늘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러내놓고 주님의 그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작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 참된 구원의 메시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을 주님을 가게 해주는 것, 그저 내 믿음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그냥 내 삶의 평안함과 어떤 평통함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있지 않은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의 그 메시아를 정말 고난과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자신들의 현실적으로 누려지는 것에 왕으로 오셔야 할 주님과 주님이 십자가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들어서 강력하게 주님을 붙들고 생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찬양하고 과연 그 고난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곳에 말씀하신 곳에 저희는 얼마나 수많은 곳을 가는데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정말로 나를 가능하니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을 오늘 우리의 말씀이 삶에 나타내야 되는 자리가 되기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되게 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달라는 같이 기도, 호스피스 현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늘 이곳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회에 걸어온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기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 많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발걸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신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의 나아가는 아시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그 선교를 나아갈 수 있는 일분이 없는 하나님 일을 못하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기다려서 나아가는 마음이 그러실 때 저희가 여기 있으라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모든 것을 아시고 비록 일본이라는 어려움과 상황이 답답하고 그간도 없이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간도 불안한 마음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나온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백감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밖의 있음을 따라서 그것을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하시는 또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을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주님이 열린 자리에 우리가 행복한 마음이 아니고 세계라는 것을 전하고 정말로 세상이 은혜가 되는 자리에서 우리를 감사하기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마음을 나아가기로 우리의 준비를 사랑하는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떨어진 문제를 마음을 도와주시고 세상에 대해서 주님을 마음을 내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한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주신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한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아도 연약함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